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에스겔서 21장과 22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부터 22장이 오늘의 범위고요. 에스겔서 2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주여,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더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환상과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21장부터 22장의 내용에는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칼은 뭐라고요? 바벨론인 거죠. 바벨론. 그런데 그 바벨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인 것이지 그들이 위대하고 그들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 도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쭐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내가 뭔가를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결국은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제국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더니 바벨론은 역시나 교만하고 자신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벨론도 망하게 하셔요? 망하게 하세요? 망하게 하죠. 바벨론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붙드시면 이게 도구가 됐다가 하나님이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드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옮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옮겨가지 않도록 아멘.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강권적으로 우리 서천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손을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의 칼 비유는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인 거죠. 바벨론이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칼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칼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죠?
바벨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면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진리 앞에 나를 비춰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밝히 보여주실 때 보고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칼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칼의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서 21장 8절로 17절 말씀에 거쳐서 긴 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칼의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칼의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칼이 왜 임했는지, 그 칼로 인하여서 누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칼의 노래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21장 8절로 17절 말씀 보면 그 칼은 죽이는 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로 생각하고 죽음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평안히 잠들다가 가시고, 또한 안 가려고 아둥바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가고 가려 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이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칼의 노래만 띄워놔 주세요.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칼은 죽이는 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큰 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번개같이 그 칼은 날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드시는 순간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휘두르면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칼은 날렵해서 누구든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그 칼은 아주 날카로워서 한번 베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칼은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나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칼을 드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돼요. 근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들을 치고 자신들에게 침범해 오는 바벨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도구에 칼을 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은 결국은 암몬도, 두로도, 남유다도, 애굽도 다 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다 멸한 것 같은, 다 이룬 것 같은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피조물일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안 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들이 참 어리석게 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땡깡 부리면서 얻어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주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 5살도 안 된 아이가, 어린아이가 엄마가 요리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엄마 그 칼 줘보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다고 해서 칼 주세요? 칼 주면 안 되죠. 예. 마구 휘둘러 버리죠. 잘못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부모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땡깡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나야 돼요. 어떻게 칼을 줘? 칼을 줄 수 없으니까 혼나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칼의 노래가 바쳐지고요. 세 번째요. 시작. 여러분, 바벨론이 침공해 오잖아요.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먼저 어디가 가까워요? 암몬 땅이 가까워요. 그러면 암몬 땅을 먼저 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암몬 땅을 먼저 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 얘기를 들면 좀 나아질래나? 여기 그 홍성을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죠? 대천 보령을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대천 보령을 거쳐서 홍성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홍성을 먼저 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몬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군사가 일으켜서 바벨론이 이제 곧 있으면 우리를 함락하기가 임박해 왔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비켜가는 거예요. 비켜가고 어디를 먼저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암몬이 참 어리석게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이 먼저 함락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암몬은 포위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을 생각해야지. 근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 어때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하 좋도다 그러는 거예요. 아싸 잘됐다. 아이고 신난다. 야, 우리는 안 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쳤어. 다음은 누구예요? 너예요. 다음은 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 북한 땅에 물론 잘못된 사상과 또 잘못된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저 북한 땅에 만약에 요번에 수해가 일어났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분 계세요? 야, 수해 일어나서 잘됐다, 싹 쓸어버려라,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민족이란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 중에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들의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민족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암몬이 만약에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칠 때 암몬이 도와주거나 암몬이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내 민족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암몬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데 바벨론의 심판인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리석게 자신들은 앙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고마워하기도 않죠. 그러면서 어리석게 박수치고 앉았단 말이죠. 아 좋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민족의 아픔을 여러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서천중앙교회로 함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파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때 여러분 성도들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아픈 자가 있거든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고 어떻게 하라? 함께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는 한 교회의 공동체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암몬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여 너희가 어찌 기뻐하느냐. 기뻐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들어간 남유다 비유는 다시금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남유다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데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 남유다 비유는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결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까이는 못 가봤는데 여기 그 장항에 뭐가 있어요? 재련소 있잖아요. 재련소가 결국은 풀무불에 뭐죠? 온갖 철들 잡다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 그러면 어때요? 막 끓이잖아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어때요? 분리되는 거예요. 더러운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수한 철강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 우리를 던질 때가 있어요. 뜨겁지요?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연단하고 단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함이다?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남유다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갔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중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준비시켜서 교육시켜서 그들을 재건 세대로 귀한 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재련소에 철이 다 들어갈 때는 다 계획이 있는 거죠. 단련해서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다시 사용하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유다 멸망의 이유를 다시금 말씀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네 가지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타락, 성도들의 영적인 타락은 누가 책임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책임 있는 거예요. 늘 이거를 무겁게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건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려면 거룩이 기본이고 거룩이 생명이에요. 아멘.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거룩이 훼손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옮겨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그 죄악을 책망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뭐예요?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안 망해. 아직 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들려주는 사람들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이야기, 아프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 없는 제사장. 이 사명 없는 제사장들이 큰 문제예요. 또 여러분,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의 문제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를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건성으로 해요. 건성으로.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함부로 드려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여러 번 예배 드렸는데요, 많이 예배 드렸는데요, 저 주일날도 수요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저 빠진 적 없잖아요. 나는 네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그 온전한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우상의 제사와 우상의 섬김 제사와 섞어버렸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유다 고위 고관들. 여러분, 고관들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치, 경제 위정자들이 다 썩어버렸어. 다 악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뭐가 참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몰라. 구별할 줄을 몰라.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결국은 백성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죄악이 백성들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주의 종인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쫙 나가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인 가장과 엄마와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